오늘은 예수님과 그 서기관의 대화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신앙생활 하는지 그런 면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 마지막 잡히시던 그 주간에 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화요일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면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세 가지 논쟁점이 있었죠. 세 가지 논쟁점. 무슨 권세로 하느냐? 가이사에게 세를 드리는 것이, 주는 것이 가하냐 아니냐? 부활에 관해서 이 세 가지 면에서 논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도 이제 계속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있는데, 쭉 하고 나서 예수님이 13장 1절에 보면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성전에서 가르침이 끝났어요. 성전에서 나가셔서 베다니로 가는 동안에 그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장면이 13장 전체에 나오고, 그 다음에 14장 1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목요일 저녁에 유월절 만찬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틀 전에 화요일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요일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적혀있지 않고 화요일 날 아주 긴 하루였어요. 세 가지의 큰 논쟁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서기관과 하는 말입니다. 자, 28절에 봅시다. 제일 먼저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마치 서기관이 심판관 같아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또 헤롯 당원들 서로 논쟁하는 거, 사두개인들과 논쟁하는 거, 그 다 서기관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을 참 잘하신다 이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말 그대로 서기,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스크라이브라고 하는데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무슨 글을 쓰냐면 성경을 쓰는 사람입니다. 구약성경 옛날에 예수님 전까지만 해도 성경은 주로 양피지에 썼습니다. 그래서 그 양피지를 얇게 해서 길게 붙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종이로 길게 붙이죠. 양옆에 크게 봉이 두 개가 있어서 한쪽에서 말고 한쪽에서 풀고 하면서 그 전체를 다 읽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봉 두 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피지로 된 이 한 권, 이 하나가 성경 하나예요. 성경 각 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권이에요. 이게 하나씩. 그러니까 성경이 구약성경이 39권이면 39개의 봉들이 방 하나에, 그러니까 회당, 시나고그에 가면 방 하나에 성경이 쌓여 있어요. 그 중에서 긴 성경, 예를 들어서 창세기라든가 이사야라든가 이런 거는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봉 하나 가지고는 2개 내지 3개입니다. 이사야에서는 3개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봉으로 이렇게 큰 이렇게 그 벽장처럼, 이렇게 열린 벽장처럼 이렇게 십자가로 짜 있어서 거기다 봉을 다 넣어놨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사야에서 읽는다 그러면 그 중에 이사야에서 그 두 말을 가져옵니다. 가져오면 이 사람이 이렇게 들면 봉이 이 정도 커요. 이렇게 들어야 돼. 그 봉을 가져와서 그 회당 앞에서 읽습니다. 그러니까 자리에 펴놓고 한쪽은 봉은 감고 한쪽은 피고 하면서 성경에 가게 해서 읽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전부 양피지에다가 글로 쓴 거라고요. 우리로 얘기하면 먹물로 쓴 거예요. 이 먹물을 쓰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없죠. 그 당시 책이라는 게 없어요. 이런 책이 없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주로 그림을 보고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보면 왜 그렇게 그림들이 많냐 하면 그 그림이 다 교회 오는 성도들을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기 위한 그림들이에요. 성경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서양에서 혁명이라 하면 구텐베르그가 인쇄를 금속 활자를 발명해서 인쇄를 하잖아요. 이것도 성경을 많이 전파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그 인쇄술이 발달한 그 원인입니다.
그 전까지는 성경이 없어요. 아무도 성경을 못 읽어. 앞에서 그 가르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만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성경을 가장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서기관이에요. 계속 성경을 쓰잖아요. 이 서기관은 아주 엄격한 규칙에 따라서 성경을 필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필사를 할 때는 이 사람들을 다 정결케 하고 앉아서 성경을 쓰는데, 성경을 쓸 때 여호와의 이름 4글자입니다. 여호와 이름이 나올 때마다 항상 다시 먹을 묻혀서 다시 써야 돼요. 그러면 그 성경을 보면 여호와 이름이 나올 때마다 성경이 조금 더 진하고 굵게 돼 있어요, 글자가.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이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모든 회당마다 성경이 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39권 구약에 그 성경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양피지인데 이게 낡아요. 뭐 벌레도 먹게 되고 낡게 되니까 다시 새로 써야 되는 일이 수시로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 한 번 쓰려면 또 오래 걸리고, 오래 걸려야 한 권이 나오니까 끊임없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써야만 합니다. 성경 쓰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새로 시편을 썼다. 그러면 시편 새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옛날 거는 전부 불태워서 없앴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옛날 사본이 없어요. 가장 오래된 구약의 사본은 한 9세기, 10세기 요때 것이 제일 오래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양피로 된 그것을 코덱스라고 하는데, 코덱스 알레포라는 그 사본이 있어요. 그게 제일 오래됐어요. 그 전 거는 아예 구약 성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해 사본이 발견이 됐잖아요. 예수님보다 전 시대, 한 BC 2세기 정도에 쓰여진 성경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1000년 이상의 간격이 있는 성경이 서로 비교가 됐어요. 근데 거의 99% 똑같아요. 엄청난 일입니다. 1000년의 기간 동안에 계속 서기관들이 필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틀린 게 없어요. 거기에 비해서 신약은 이런 서기관이라는 다른 독특한 직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쓰게 되고, 더군다나 이제는 양피지뿐만 아니고 파피루스가 생겼어요. 파피루스. 그 파피루스라는 그 갈대 같은 거를 넓게 펴서 십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압력을 가하면 종이처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파피루스에 많이 쓰게 되니까 그 사본이 엄청나게 신약은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중에 뭐가 오리지널이고 진짜냐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본학이라는 학문까지도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착이 된 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고, 그 성경 속에 보면 사본이 틀린 게 나오니까 그 밑에 모든 주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 다르냐? 그건 아니에요. 99% 다 똑같습니다. 근데 어느 걸 누구는 빼먹기도 하고 이렇게 쓰게 됐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구약은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중간에 한 줄을 빼먹는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긴 하는데 거의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했습니다. 여하튼 서기관들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잖아요. 앞에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 땅 뭐 얘기를 온갖 걸 하는데 옆에 다 지켜보는데 그래도 성경에 와서는 가장 권위자예요. 예수님, 저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가장 효과적으로 성경 말씀을 제대로 얘기하셨네요. 평가까지 해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자기가 모르는 반에 그 뒤에 보면은 예수님과 말을 섞기 위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스라엘에 들으라 하는 얘기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들으라 하는 말이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 쉐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다음에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신명기 6장에 그대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이 두 계명을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 계명은 모든 율법의 요약본입니다. 구약에 보면 모든 율법의 실질적인 요약본은 10계명이에요. 10계명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켜야 될 계명이 10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10계명. 제일 먼저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10계명이 나와요. 20장에 나옵니다. 20장에 나오는데 10계명이 나와요. 그 10계명이 이스라엘이라는 환경 속에서 그때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키느냐, 그것을 적용한 것이 이제 21장, 22장 이렇게 쭉 해서 율례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은 구약에서 이름 자체도 틀려요. 그 말씀, the words라고 되어 있습니다. 핫데바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그들의 환경에서 지켜야 되는 율법은 함미시파팀이라고 합니다. 달라요. 그래서 율례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 당시의 환경에 적용된 거예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바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10계명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든지 적용이 되는 겁니다. 10계명이 10가지 계명이죠. 그 10가지 계명을 더 축약해서 요약해 보면 이 두 가지 계명이라.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으로 줄여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을 보면 위에 4계명은 주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근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부터는 인간을 향한 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면도 있지만 그날 다 쉬죠. 그 집안에 남녀 종들도 쉽니다. 심지어는 가축들도 쉽니다. 거기서는 하나님 사랑을 하는데 그 가운데 인간의 사랑이 같이 함께 들어가는 면이 있어요. 제5계명부터는 이제 인간을 향한 명령인데, 인간에 대한 명령인데 그 인간에 대한 명령도 보면 앞부분에 하나님과 맞닿은 부분이 나온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제5계명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이 세상의 죄 중에서 가장 악한 죄라 하면은 살인죄입니다. 살인죄. 그것이 가장 악한 죄로 이 죄의 경중을 보는데 오히려 그 악한 죄보다 더 먼저 나오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오늘 어버이날에 그거 참 괜찮네요. 이 살인죄보다 더 중한 죄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란 말입니다. 근데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면은 모든 권위를 인정하는 면, 부모에서부터 출발해서 모든 권위를 인정하는 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면까지 거기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면이 나오면서 점점 인간 사랑으로 바뀌는데 거기에 제4계명과 제5계명이 복합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10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면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로 나눠 요약한 것도 더 줄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 대한 사랑도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연장선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을 사랑하는 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딱 얘기를 하니까
서기관이 대답을 합니다. 32절에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그도 알아요. 그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 두 계명도 알아요. 그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까지도 덧붙여서 이야기하는데 너무나도 맞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님과 그냥 말을 열기 위한 방편으로 그 얘기를 한 것이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사실은 그 당시에 가장 풍부했던 바리새적인 신앙보다는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고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면이에요. 사랑이 제사보다 낫다.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한다고 하는 모든 행위로 드리는 면보다 우리 마음의 중심의 사랑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진짜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바리새인도 그랬거니와 오늘날까지도 수없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너무나 팽배해 있는 생각이 바로 그겁니다. 행위를 가지고 신앙을 판단을 해요. 행위를 가지고. 예배 잘 드리냐? 주일 예배 드리냐? 수요예배까지 드리냐? 새벽 예배 드리냐? 모임도 같이 하고? 이렇게 모이기를 계속 힘쓰는 그 면에서 신앙이 좋다. 또 연보를 잘 하느냐? 11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 다른 면에서도 헌신을 많이 하느냐? 봉사도 하느냐? 여러 가지 면에서 행위를 중심으로 신앙을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잘못하면 본질이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만약에 그 가운데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그 사랑과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빠져 있다면 그 열심은 결국은 이기적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 이기적인 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는 거예요. 보여주기 열심히 있어요. 이 가운데도 인정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이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다니까. 그것의 대표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을 행동으로 잡습니다. 11절 제대로 하느냐? 바리새인의 자랑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거, 11절 절대로 안 때려먹는 거,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자랑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를 다 보여줘. 사람들 있는 데서 거룩하게 기도해요. 바리새인들은 옷도 틀려요. 바리새인의 옷이 거룩합니다. 바리새인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비켜주고 그 사람들을 존경하는 눈으로 봐요. 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 그렇게 보여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과연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경건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건이냐 이거예요. 사람에게는 인정받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속에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느냐, 이웃 사랑이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건 없다는 얘기예요. 예배는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로 묘하게 기독교적 경건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선비 사상과 합쳐졌어요. 그래서 경건이라는 면이 이 외면적인 면과 상당히 연결이 됐습니다. 외면적인 모양이 보여져야 돼.
그래서 붙들은 것이 예배, 예배, 예배. 오직 하나님 중심이라는 면이 예배 중심으로 바뀌어가지고 예배,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예배 만능주의가 됐어요. 모든 면에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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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금방 예배 드렸는데 또 예배, 또 예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엄청나게 많은데, 그리고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속에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발현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없을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 한 세대 전에 우리 드려지는 예배 생각합시다. 장로교 예배.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을 완전히 죽여놨었어요. 움직이지 마라, 꼼짝 마라, 소리도 내지 마라. 그게 과연 진정한 예배가 되느냐고요. 그저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조용한 것만이 예배냐? 그럼 문화적인 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면이 아니고. 그저 임금 앞에서 그냥 아무 행동도 못하고 그냥 머릿속에 있는 그러한 경배,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생각한 겁니다. 내 사랑을 표현한다는 면은 부족했어요. 근데 예배, 진정한 예배는 뭐냐면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여야만 하잖아요.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예수 믿은 사람들의 기쁨과 즐거움도 함께 있어요. 내 죄로 고백하는 면도 있지만 기쁨과 즐거움도 있어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감성적인 면은 기쁨입니다. 소망이고, 십자가 아픔이 아니에요. 부활적인 면이 더 강해져야 돼, 상대적으로. 왜냐면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십자가가 강조되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진다, 이 면이 강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옳으냐? 예배보다, 제물보다,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그랬어요. 사랑. 보여주기식 열심은 교만을 낳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믿는다는 교만을 낳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하지만 나는 이걸 한다. 다른 사람은 못하지만 나는 이렇게 연보하고, 다른 사람은 못하지만 나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다른 사람은 못하지만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다른 사람은 못하지만 나는 이렇게 금식을 한다. 이것이 내 자랑의 근거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도 팽배한 시대였어요, 바리새인을 통해서. 근데 이 서기관은 그게 아니라는 면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진짜지, 이것이 있는 예배여야 진짜지, 형식으로 아무리 많이 드린들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면에서 교회의 역할도 교회에 나온 성도들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 심령 속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기 위해서 훈련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설교만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들으면 사람이 변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서요, 설교만을 가지고는 사람 변하지 않아요. 겉으로의 모양은 변해요. 속은 안 변해요. 언제 변하냐면 훈련을 해야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훈련이 있는 거예요. 훈련을 하면 예, 참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겉모양으로만 하는 거에서부터 변할 수밖에 없어요. 집사님은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 얘기를 해요. 아파요. 아프지만 그 훈련을 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훈련이 있는, 제대로 된 훈련이 있는 교회의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됩니다. 사람이 변화될 때 예배가 더 은혜 있는 예배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의 역할은 뭐고 설교의 역할은 뭐냐면,
다 성도들이 훈련 받잖아요. 훈련 받을 때 그 훈련 받는 사람들을 북돋아주고 힘을 주는 역할이 예배이고 설교예요. 근데 설교 자체만 가지고는 사람이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다 각자 자기는 바꾸기 싫어요. 남은 잘 지적을 해요. 자기 자신은 바꾸기 싫어요. 안 바꿔요. 왜냐하면 설교는 듣고 나서 잊어버리면 그만일 거 아니에요. 근데 훈련은 그게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만나면서 이 부분이 안 바뀌었다고 계속 지적을 하게 되거든요. 아프게 바꿔야 돼요. 물론 훈련 이후에 2, 3년 지나면 원위치 되는 사람도 물론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훈련이 없어서는 사람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훈련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본질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나누고 느껴봐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구역예배에서도 그런 대화들이 필요합니다. 일방적으로 선포만 해가지고 사람이 안 변해요. 나누어야 바뀔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꾸 나누라는 얘기예요. 훈련을 통해서도 자꾸 주고받고 나눠야 돼. 그래서 나의 부족한 면을 깨닫게 되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게 되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로의 접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 서기관은 말씀의 본질을 알고 있어요. 그게 차이란 말입니다. 그냥 열심이 아니고 사랑이 있는 열심. 똑같이 열심을 낸다고 해도 나를 위한 열심이 있어요. 교회에서 열심도 물론 헌신이죠. 그런데 나를 위한 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눈치 봐서 내가 그래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평판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다니까요. 다른 사람의 그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요, 사람의 눈이 없는 때는 사람이 바뀌어. 원래 변하지 않는 내 자신이 그냥 나와버려요. 그래도 스스로는 사람들 앞에 나는 괜찮은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를 착각하면서 살아요. 본질에서 사랑하고 있느냐? 먼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이 서기관은 그 본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제사나 제물보다 낫다. 이것이 진짜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34절에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지혜가 있죠. 왜냐하면 그 구약의 율법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에 감히 묻는 자 없더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이건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칭찬이에요. 그 당시에 팽배해 있던 건 바리새적 사상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려면 몇 걸음 이상 걸어가면 안 되고, 불을 피면 안 되고, 일을 하면 안 되고, 이런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돼 있어요. 또 11조를 이렇게 드리고 금식도 이렇게 하고 전부 행동의 규정만을 통해서 무엇이 경건지를 이야기하고 그것이 기준이 되는 그 사회에서 서기관은 하나님 앞에 그게 올바른 기준이 아니고 마음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기준이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 면을 예수님이 인정해 줍니다. 이 본질을 제대로 봤다. 마음의 문제고 본질의 문제다. 이것을 인정해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는 말은 뭡니까?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진 않아요. 멀지는 않은데 들어가진 않은 거예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때에 양편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양편의 강도들이 계속 예수님께 험담을 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우편에 있는 강도가 뭐라 얘기합니까?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맡겨요.
당신의 나라로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우편 강도에게 뭐라고 합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는 들어간 거예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들어갔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우편 강도는 이미 낙원에 들어가요. 근데 평생을 성경을 보고 성경을 필사하고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의 본질까지 꿰뚫은 이 서기관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보다도 훨씬 나은 성경의 이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면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는 그 서기관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서기관과 같은 사람이 우리의 신앙의 선진 중에서 요한 웨슬레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18세기에 영국에 그 기독교를 이끌었던, 그 신교 쪽에서 기독교를 이끌었던 분이고 나중에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요한 웨슬레.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받아서 아주 경건한 생활이 몸에 뱄습니다. 성경도 많이 공부했고 머리도 좋아서 23살에 이미 대학의 교수 일을 하게 됩니다. 25살에 목회자가 됩니다. 그는 옥스퍼드에 들어가서 옥스퍼드 학생이면서 거기에서 경건 생활을 집중적으로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홀리 클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말 경건한 생활에 몰입해서 살아갑니다.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도 금식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가서 돕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의심치 않고 살았어요. 그리고 마침 그 당시에 식민지였던 미국에 가서 미국에 있는 토착민들,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근데 미국에 와서 선교를 하는데 그의 선교는 실패였어요. 동료들과 마찰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병에 걸리고 제대로 선교를 하지 못하고 결국 비참한 마음에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배를 타고 돌아가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풍랑 속에서 모든 사람이 막 아비규환이 되어 있는데 유별나게 평안함 속에서 있는 사람들의 그룹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모라비아 사람들이었어요. 모라비아는 지금의 체코 근처의 지방을 이야기합니다. 체코 근처의 지방의 한 부분을 보헤미아라고 하고 한 부분을 모라비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전부 독일어권이에요. 독일이야, 독일. 그러니까 독일어권은 그 당시 전부 개신교로 바뀌었어요. 종교개혁 이후로 개신교로 바뀌었는데 그 개신교 중에서 모라비아는 특히 이 제세례파와 비슷하게 그 하나님의 경험, 그 거룩함을 내 자신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것을 강조하는 파예요. 그 풍랑이 나서 배가 흔들리는 동안에 그들은 찬송하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평안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웨슬레가 놀래요. 저들은 어떻게 저 평안함을 가지고 있지? 난 이렇게 평생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평안이 없고 저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있단 말입니다. 영국에 돌아가서 그 모라비아 파에, 모라비아가 지방이기도 하지만 그 모라비아 지방의 신앙을 모라비안의 그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리더를 만났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중에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아. 더 세게 얘기하면 자기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 예를 들어서. 그리고 주님 앞에서 다시 성경을 보면서 이 구조를 본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 구조를 봤어요. 웨슬레가. 여기서 그의 마음이 결정적으로 무너지고 제대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다음부터 그의 삶이 완전히 전과 후가 달라져요. 그 전의 삶은 예수님 믿으면서 하는 모든 일이 참 힘들었어요. 힘들게 일하면서 내가 열심히 천국 가는 게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간다, 이런 의미에서 힘들게 짐을 지고 갔는데, 바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 이후에는 그 삶이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신앙생활을 경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뒤로 얘기한 것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룩함으로 완전히 한 단계 뛰는, 점프를 하는 어느 순간이 있다. 그것이 성결의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 비해서 켈빈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우리의 성결은 장시간에 걸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웨슬레는 한 번의 경험을 했어요. 단번에 자기의 모든 생각과 신앙 삶이 변화되는 걸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무슨 경험인 줄 아십니까? 신앙인으로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라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근데 노력을 할 때, 하면 할수록 더 그 거룩함의 깊이를 느끼면 느낄수록 동시에 또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절망감을 느낍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을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이웃을 사랑하면서 더 부어주고 하면서도 나는 이웃 사랑을 내가 진심으로 하지 못하는 존재구나, 하지 않는 정말 이기적인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예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면을 시도조차 안 해본 사람들은 그게 어렵다는 사실을 몰라요. 시도를 하고 노력하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렵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너지게 됩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구나, 그걸 느끼고 무너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 무너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잡게 됩니다. 예수님을 잡게 돼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가장 진하게 느끼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본 사람이 그 불가능함을 깨닫고 예수님께 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곳에 주님께 감사하다 그 말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그걸 진짜 느끼느냐? 아니에요. 말만 그러는 거야. 진짜 느끼는 사람은 누구냐면 정말 하나님 사랑하려고 노력해본 사람, 정말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본 사람, 이 사람들이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주님을 붙들고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거듭 진짜로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이 거룩함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 내게 축복하십시오, 나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거 잘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하니까 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이제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2살짜리 신앙이에요. 성숙해지면서는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셨는가 그게 별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을 때 되면 다 마찬가지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근데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 누구냐 하면, 더 주님께 내가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나를 치면서 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진심으로 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데 안 되면서도 하다가 보면 절망하게 됩니다. 절망. 아, 나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구나. 그 다음에 깨닫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전에 믿는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점점 예수님을 깊이 느끼는 순간은 뭐냐면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데 점점 힘들어져요. 마치 우리가 그런 얘기, 수학에서 그 리미트의 개념을 배울 때 그런 얘기 합니다. 제일 먼저 소피스트의 이야기를 해요. 소피스트가 그리스에서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어떤 궤변이냐면 아주 빠른 사람과 아주 느린 사람과 경주를 해도 아주 빠른 사람보다 느린 사람이 일단 앞에서 출발을 하면 아주 빠른 사람이 절대로 느린 사람을 못 이긴다. 이게 소피스트의 궤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km를 갈 때 아주 느린 사람을 5km에다 놔. 5km에 절반 정도 빠른 사람, 진짜 한 배로 빠른 사람을 10km짜리에다 놔요. 그래서 목적지까지 가요. 그러면 아주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이 간 데까지 오면 이 사람이 이미 갔잖아. 또 원래 간 사람이 또 예약했으면 또 갔잖아요. 또 가면 또 가고 또 가면 또 가고 영원히 이 10km 가기 전까지 추월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한계의 개념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아무리 해도 더 노력을 해도 가는 길이는 점점 짧아지면서 못 가. 이것이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사실은 거룩함으로 처음에는 막 진도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진짜 마음의 깊이에서를 점점 보기 시작하면 내가 할 수 없다. 거룩해지면 질수록 내 속에서 끌어내리는 더 강한 죄적인 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느껴져요. 이게 느껴지고 나면 비로소 내려놓게 돼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하게 해야지, 다른 사람보다 더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런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는 겸손해져요. 저 사람은 왜 저걸 못해? 왜 사람 저런 못해? 옛날엔 그랬는데 그게 다 내려놓아져. 마음에 진짜 평안함이 있어집니다. 내가 좀 못해도 막 불안하지 않아. 나 원래 그런 존재. 저 사람이 못해도 내가 화가 나지 않아. 우린 같이 다 못한 존재. 이걸 느끼기 시작하는 단계가 오는 말이에요.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이런 단계가 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교회 밖의 상황을 알지도 못해. 그런데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내 마음에 있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교 교수가 돼도, 목사가 돼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야. 다 교회 안에 우리 같이 있으면서도 아직도 복음의 은혜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여기 서기관처럼 이는 마치 비행기 타는 거하고 비슷해요. 비행기 바로 문 앞에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탄 사람과 안 탄 사람은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다는 거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있는 사람은
착각하고 살아. 자기 하나님 나라에 안에 있는 줄 알고, 한 발은 들여놓은 줄 알고. 아닙니다. 보통 신앙생활이 이렇게 세 단계예요. 행동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따지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적으로 믿는 사람들. 핵심은 알았어. 이제 사랑이야, 사랑. 근데 그 사랑을 내 삶에서 이루는 것이 자랑스럽고 기쁘고 나의 자랑의 근거, 교만의 근거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내가 거룩해지려고 스스로 노력하다가 쓰러지고 넘어져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붙드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가장 마지막 단계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부디 주님의 은혜만이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